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확진자의 많은 숫자와 또 방역과 그리고 자신들의 건강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관심을 가지며 국가적으로 더 통제하고 있는 이때에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귀한 예배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위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대강절 넷째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 장로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시고, 임마누엘 찬양대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은혜 시간 됨을 감사합니다. 성경 필사를 통하여 온 정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손으로 기록된 것들이 복이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대강절 넷째 주일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 2021년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4개 촛불에 담겨지는 의미를 생각하면은 첫 촛불은 바로 기다림과 소망이죠. 두 번째는 회개고요, 세 번째 촛불은 사랑과 나눔입니다. 오늘 네 번째 그 뜻은 만남이에요. 만남을 통해서 어떤 관계 속에 만나느냐? 화해와 화목함으로 평강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함께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 만남이 주님 안에서 만나져야 되고요, 또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나와 당신과의 만남이 화목함으로, 화해로, 평화로 만나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나와 당신은 똑같은 신앙 안에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복된 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함께 만나시고, 그때까지 화목하고, 그때까지 평화로 하여금 우리 신앙의 덕을 세우고 교회 생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나와 당신의 만남이에요. 나와 당신의 만남이 어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와 당신의 만남이 불편함 속에, 미움 속에, 어떤 갈등 속에 만나지 말고 사랑 가운데 만나시고 화목 가운데 만나시고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을 생각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장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니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강보는 바로 어린 아이나 그런 약한 자를 등에 업을 때나 아니면 누웠을 때 덮어주는 작은 이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나셨느냐?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말 먹이통에 구유에 누우셨는데 덮을 것이 없어서 작은 이불 하나를 덮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거하실 집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거하실 여관이 없습니다. 빈 방 없습니까? 빈 집이 없습니까? 오래간만에 고향에 온 요셉과 마리아는 사모의 출산할 날이 임박한 그 순간에 방을 구하고 집을 구한다고 베들레헴 거리를 다니면서 얼마나 외쳤을까요? 그 여관에 예수님 계실 곳이 없고 있을 곳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짐승이 살고 있는 우리간 안에 그도 먹이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나셨습니다. 강보를 덮고 구해 놓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네 가지 중요한 신앙의 틀을 갖고 있다. 우리 어떤 교리 면에서보다도 이것은 가장 기독교를 형성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 신앙이에요.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계속하여 배운 것은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창조론이죠. 미국 같은 나라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배우도록 하는데 우리나라의 학문은 아직까지 창조론을 배격합니다. 굉장히 상충되고 충돌되는 일들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기를 천지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온 우주는 무엇이 진화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유가되도록, 창조가 되도록 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다. 이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냐?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나와 당신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두 번째 틀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죄인이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대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재림 신앙인데, 약속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실 때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세상에 종말이 오고 심판의 자리에 이를 때 우리는 그 재림의 주님을 통해서 들림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이루게 됩니다. 이 네 가지 틀을 벗어날 수 없고, 이것이 기독교의 전반적인 기본적인 신앙의 기준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역사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로마의 가이사 아고수도의 왕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가? 그때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 구네로라는 사람이 그 당시 재임 중에 있었고, 그리고 팔스타인 이스라엘 땅에는 헤롯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로마의 허수아비지만은 통치하고 있던 시대다. 그러면 가이사 아고스도는 언제 로마의 왕이 되었는가? 황제가 되었는가? 구레노는 언제부터 총독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곳에 있었던가? 헤롯은 언제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었는가? 이 역사적인 연대가 나오고 역사적인 그 감출 수 없는 재임 기간이 나옵니다. 이때 바로 예수님이 이 역사적인 역사 속에 오셨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적인,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분명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 계신 예수님을 하여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예수님 오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로 이 세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시대 속에 보면은 아구스도 가이사가 왜 모든 로마의 지배 속에, 로마는 물론이요 로마 식민지로 통치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했겠는가? 이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문제지요. 만삭이 되어서 해산할 때까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로마 황제의 명이 내렸고 그 지시가 바로 여기 총독에게 내려왔고 그 총독이 헤롯 왕에게 또 전할 때 이 일을 수행한 사람은 헤롯 왕이죠. 이 세 사람의 학자품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태어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까지 가서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으면 메시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으면 메시아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구약의 예언이 다 틀려버립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미가서나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그 말씀이 다 틀려버려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곳일지라도 내게서 다스리는 자 메시아가 나신다고 700년 전에 하나님 미가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 9장 이하를 보면은 이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 그 순간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하였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태어날 예수님이 150km나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가서 따뜻한 방 안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안식처에서 낳지 못하고 마구간의 말우리 안에 구유에 뉘어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이루어진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도 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이 명이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로마는 원래 왕족이에요. 왕권으로 오다가 원로원이라고 하는 공화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와서 원로원의 힘이 약하면서 황제국으로 바뀝니다. 제1대 황제가 누구냐? 성에 나오는 아구스도 가이사예요. 막강한 권력을 통해서 통치를 하고 다스리는데 황제국이 된 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각기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살던 그 자리에서 고향이 어디냐, 본적이 어디냐, 전부 그것으로 보내서 호적을 다시 한번 하도록. 그래서 그동안에 죽은 사람은 누군지, 또 하나는 청년이 20세가 되어서 군대에 모집해야 되는데 군인으로 이제 편입될 사람은 누군지, 더 정확하게는
식민지 지배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한 사람당 얼마씩 정확하게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이 호적 정리를 다시 합니다.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또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던 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구스도의 명령이 없었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집에서 나와도 돼요. 98마리나 떨어진 그 나사렛까지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바로 이 시대적인 상황, 아구스도 구레네 헤롯을 통해서 어떻게 정확한 그때 그 시간에 이처럼 메시아로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온다. 그런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고 하셨습니다. 그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일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느니라. 창조보다 더 선제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보다 더 빠른, 더 이른 선제되는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어졌고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메시아 혈통은 이세 줄기에서 한 삭이 난다. 그 이세의 줄기가 누구냐?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여기서 또 예언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가문의 족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이런 일로 하여금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음으로 하여금 구약의 그 예언이 예수님 오심으로 하여금 신약 시대 때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된 것 외에 출산과 관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누일 여관에 방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그 작은 이불 하나로 하여금 덮고 있는, 그것도 바닥은 말 먹이통, 장소는 말 마구간. 여기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는데 이런 환경 속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내가 낮아져야 되고, 얼마만큼 나를 버려야 되고, 얼마만큼 내가 주님 앞에 신앙적으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 세상에 계실 곳이 없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부부인데 낯선 곳에 갔습니다. 만삭이 되었습니다. 곧 해산할 시간이 되어졌을 때에 그 두 사람의 상황이 거처할 곳이 없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연극을 할 때가 많잖아요. 성탄절에 빈방 없습니까? 빈방 없습니까? 얼마만큼 찾아보았을까요? 그 몸을 이끌고 이 집 저 집 빈 여관이 있을까 싶어서 베들레헴을 얼마나 헤매고 다녔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의 베들레헴의 환경이에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대구 지역에 살아서 그래도 좀 낫습니다. 서울의 서민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고 전세값이 올라서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해서 서울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서울에 그렇게 집중되던 인구가 분산되어서 서울 인구가 푹 줄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집을 못 구해요.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는 집 구하기를 포기하잖아요. 2000이 지난 오늘 이렇게 세계 10대 선진국에 들어간다는 한국이 왜 주택 문제라 하면 이렇게 되었느냐는 문제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는 그때 환경이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정치권의 부재입니다.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진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주택이요, 한 사람이 한 가정에 한 채씩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남아 돌아요. 지금 상태로도. 근데 빈부격차가 주택 문제로 하여금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은 집을 사놓으면 돈을 벌거든요. 거처하고 살아야 될 집을 통해서 부의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들을 바로 세워야 할 일들이 정치권입니다. 오늘 또 좀 더 싸게 방을 얻을 수 없을까요? 전세값을 좀 낮춰줄 수 없을까요? 은행에 이자를 돈을 넣어도 1억을 넣어도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된대요. 1년에 30만 원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전세값을 안 받고 월세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대 속에 이때에 돈을 지불하고 거쳐야 될 여관이 없어서 예수님은 마구간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도 되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렇게 축복받으며 태어날 예수님이 누추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일은 결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나사렛에 잘 살지는 못해도 좋은 가정, 따뜻한 방을 놔두고 왜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어야 되나 하는, 거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가져보고요. 예수님은 왕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평화의 왕, 만왕의 왕, 의의 왕, 모든 것을 다 가진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태어나실 때의 신분은 가장 낮은 신분, 가장 천한 자리, 냄새나는 곳에,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신데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장소, 그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죠. 뭐로도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말우리통에 그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증거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보태서 변명할 수 있을까요? 찰스 스펠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도 겸손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다.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빈부 귀천이 없이 누구나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스라엘 헤롯 왕궁에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왕궁에 태어났는데 동방에 이방인 박사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왕궁에서 태어났는데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첫 성탄의 경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예 꿈도 못 꿉니다. 상상도 못해요. 예수님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느냐? 누구든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 신앙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마구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서민 사상이 무너지지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요. 저들이 주님께 예수 믿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도록, 누구나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왜 만일 위해 구세주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속에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나의 신분이 목자처럼, 나의 신분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은 선민이 아닐지라도, 가장 낮고 천한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찾아가고 누구든지 예수를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고 신앙의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세상과 사회에 주님이 계실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3등이다 하는 글을 꼭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이에요. 1등은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할 때 1등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2등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족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한 후에 여유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3등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만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왜 따라해봐요.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3등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엄청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1등입니다. 2등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힘씁니다. 그 2등이에요. 그래도 해결 안 될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3등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할게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입니다. 나는 항상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 제일 가까워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자주 만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멀리 계시는지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1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1등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일 있을 때 하나님하고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내게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3등으로 둘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면은 나를 1등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두 번째는 내가 괴로울 때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달려오셔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언제나 1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은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나는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게 한탄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1등으로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3등인데 하나님께 있어서 나는 1등이다. 이것을 글로 옮겨 놨더라고요. 2021년을 정리하면서
2022년을 맞이할 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1등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매치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신앙은 더 힘있게 일어서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공생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루하루 사역을 끝나고 저녁이 되면은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5천 명의 무리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을 따르다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 다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거처할 집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5천 명이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도 해가 지고 더우니까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돌아갈 것도 없어요. 여우가 굴을 파고 거기에 안식처를 삼듯이 새가 거처를 마련하고 그렇게 집에서 살듯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기도의 처소, 예수님 머무른 장소는 평소에 감람산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셨던 공생의 삶 속에 하나의 모습이에요. 만약 그때에 누군가가 예수님 오실 때 미리 방을 마련해 두었다가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 방을 내어주게 되었다면 그 사람 이름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경이 증거되는 곳에 영원토록 기록되었을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베들레헴에 누군가가 방 한 칸을 주지 못해서 이런 만왕왕으로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기에 그 영접한 자 한 사람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는 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살아가는 기쁨이 있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죄와 불의를 미워하고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삶 속에서 보람 있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승리감을 갖게 될 것이다. 평생을 어떻게 살았던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에서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마지막입니다. 2021년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있을 곳을 준비하자. 예수님이 빈 마음이 오십니다. 빈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죠. 깨끗하고 우리가 준비된 마음에 주님이 오십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나는 주님과 가고 주님은 나와 함께 가시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잠깐 왔다가 나를 만나고 떠나가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을 바라두면서 이제 이런 다짐을 해보십시다. 조금이라도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내게 더 주어지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내 생각과 내 생활 방식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한번 맞춰보시고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은 나와 먼 거리에 있는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아구스도와 아기 예수 둘 사이의 비교가 되겠느냐?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 때의 역사의 지평에 얼마만큼 그 이름이
화려하게 등장합니까? 예수님은 아예 군중들 틈에서,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생의 삶도 33년으로 끝나버립니다. 역사는 흘렀습니다. 그 유명한 아우구스도 황제도 노마도 다 이 땅에서 사라지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역사 위에 가장 높이 서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나라는 일시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힘은 생명 안에 감춰져 있고, 아우구스도는 총칼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세상을 다스렸지만은 예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은 은혜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계셨음으로 하여금 사랑의 그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힘이 되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께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더 힘쓰시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시며 또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고 새롭게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 아름답게 보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 넷째 주일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상황과 모습, 왜 그렇게 낮아지셨는가, 왜 그런 장소에 오셨는가, 그 깊은 의미를 깨달으며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복을 받아 더 세상 속에서 예수 이름을 높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신앙을 살아가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